한번 따라하실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안산대학교 기념강당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2층은 빼놓고 지금 사진이 찍혀진 어느 신문에 기록된 사진이라 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 2,500석 이상 되는 곳에 성도들이 가득 차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사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녀 성교 포함해서 안내 유언을 맡아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잘 감당해 주셔서 다른 교회 또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또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훈련이 잘 되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 주일날 한 250에서 300명 정도가 참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출석은 부르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황리 잘 끝난 것에 감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년도 부활주일은 우리 순복음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우리 순복음 교단, 물론 전 교단이 함께 하지만 주체는 이제 저희 교단과 저희 교회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년 부활절 예배 때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아멘. 가장 마음에 드는 아멘이었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다 참석을 해서 정말 멋지게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1년이나 남았지만 1년 뒤 여러분 스케줄에 오후 시간을 부활주일 시간을 꼭 비워놓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아멘 또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는 200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절 또 감사 예배, 그리고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무엇을 알렸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하고도 듣고도 합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안 들었으면 몰랐거니와 분명히 들었단 말입니다. 듣고도 뭐하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무엇을 알렸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가서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라고 전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는 뭐예요?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말씀을 풀어주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으며 마지막 일주를 남기시고는 내가 사망의 고통성을 당하리마 그러나 내가 부활하리라, 인자가 부활하리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씀했지만 어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라고 증언하는데도 에이 설마. 이토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3차원의 이 사망 앞에서 갇혀있는 우리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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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의 가장 신앙의 본질은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어야 죄 사함도 의미가 있는 거지. 죄는 사했는데 죽고 끝났어. 하나님의 치료恩청을 얻었지만 죽고 끝났네. 이 크리스찬의 가장 신앙의 본질은 부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끌게 하며 그 영생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의 영생이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에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무엇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되고 도덕이요 윤리고 그냥 나 그냥 내 종교야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강력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책망하시고 가슴 아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무엇 없는 것과, 돈이 없는 것 아니에요. 능력 없는 것 아니에요. 지식 없는 것, 지혜 없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 무슨 믿음?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마음이 완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진 생각에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살아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이라도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에?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경험이 있고요,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딱 들어서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그래 그거 맞아. 그러나 내 생각이 틀리면 아니야 그건 틀렸어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는데 에이 내 생각에 그럴 수 없지 하고 그 부활을 부인합니까? 그건 마음이 완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책망은 그런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회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은 뭐하냐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아이고 목사님 집이나 팔렸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데, 우리 아이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따요.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제목들이 다 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나 잘 모르겠는데 같은 거는 이 문제만 해결해서 좋겠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온 인류를 대상해서, 모든 인간을 대상해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뭐 하게 돼 있나요? 죽게 돼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많이 달려가서 미리 죽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버티다가 한 120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다 죽어.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죽음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못합니다. 오죽하면 죽으면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난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왔지만 부활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온 천에 닿으면 만민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유일한 소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디까지 전파하라는 것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믿고 구원의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신앙엔 표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표적이 납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사람을 두렵게 해서 절망으로 끌고 가는 건데 귀신이 쫓겨져 나가며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술 얻은 즉 나으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여러분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백성을 누가 흠을 낼 수 있겠습니까? 뱀을 집어들 흠을 내겠습니까? 무슨 독을 마신다고 해도 부활의 생명을 흠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입니다. 아유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요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으며 인류 역사 속에 하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으며 생명을 쏟았으며 건져내셨으며 이렇게 명칭합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배웠든 얼마를 사셨든 뭐 재산이 얼마든 어떤 레코드 기록을 갖고 계시든 어떤 캐리어가 있든 그런 거 저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단 말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어떤 거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존재요. 그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보다 소중한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 어떤 걸 들어왔으나 너를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질병이 들어왔더라도 질병은 껍데기예요. 증상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장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부활의 주님으로 명령하노니 약한 질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병은 증세일 뿐입니다. 병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겁을 주려 다가왔지만 부활의 생명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은요 어떤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가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 천하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가 비교해서 잘났다 못났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체가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 기록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습니까? 어렸을 때 사진, 학생 때 사진, 청년 때 사진, 결혼 사진, 남자들 군대 갈 때 생활 사진, 뭐 학교 다닐 때 사진, 중간에 사진 다 보십시오. 어떤 게 나합니까? 이놈도 나고 저놈도 나고 다 나아요. 사진은 다 다릅니다. 앞으로 우리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모습의 사진이 바뀌겠죠. 겉모습은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닌 것은 없어요. 다만 모습은 다 다르죠. 진짜 내 모습은 뭐냐? 우리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주장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댔으면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도요,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손은 곳이 어딨냐, 죽음의 곳에 너희 어딨냐.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떠나갈지어다, 죽음도 사라질지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죠.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도 부활을 두려워해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데, 부활의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세상은 어느 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성가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했습니다. 주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권세가 지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음 놓고 가실 수가 있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합니까? 제자의 사명은 뭐 하는 거냐? 내 안에 두른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부활의 증인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열매가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합니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면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하게 한다?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각자 위치에 세워진 목적은 뭐냐? 증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2부 설교할 때는 여기까지 할 때 얼마나 소리를 빡빡 질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해도 표정이, 아니 부활을 얘기하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께서 부활하시며 너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외치는데 남의 얘기하는 거 옆집이 그래서 막 빡빡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제 아시겠느냐고, 부활의 증인인 걸 믿으시겠냐고, 부활의 생명이 가슴에 있는 걸 믿으시겠냐고 그랬더니 비로소 아멘 하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했습니다. 근데 오늘 3부에 보니까 뭐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새롭고 회복을 시키시는데 목적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유가 뭘까 찾아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그랬더니, 아니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좀 빨리 좀 독립이 되는 건데 언제 되겠습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그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도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집 문제가 급하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 시기와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너는 염려 없이 아버지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네가 볼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한데 그것은 뭐냐? 오직 성령이 충만함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 권능을 받게 되고요. 권능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티켓을 사면 그 티켓에 관한 권한이 다가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면 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따르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서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여 나를 증인으로 써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게 되어 있어. 만나는 사람에게 대화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복음을 전하면 놀랍게도요, 구원받을 사람은 다 믿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돼요. 뭐 예수 믿고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한지 부활의 복음을 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도행전 1장 21절 26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서 가신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자 이제 가룟 유다는 도망치고 자살하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뭐할 사람? 증언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는 무엇으로 세워졌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새로운 사도도 이걸 하라고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목적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건강을 주신다면 부활을 증언하라고, 물질을 주신다면 부활을 증언하라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능력을 주신다면 부활을 증언하라고, 장수를 주신다면 부활을 증언하라고, 좋은 일이 생긴다면 부활을 증언하라고, 어려운 고비를 넘고 올라섰다고 하면 부활을 증언하라고, 교회에서 사명을 맡기고 직분을 생긴다면 부활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선 이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터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더라. 뭐하라고? 부활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21, 24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변화된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저께까지 비겁하게 비굴하게 도망을 쳤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약속대로. 자, 그가 무엇을 전했을까요? 사도행 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수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뭐하셨다?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계속 이어갑니다. 24절 31절 33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뭐다? 증인입니다. 도대체 강단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설교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당신은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전하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면 치료가 있고, 부활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요, 부활이 있으면 축복이 있으며, 부활이 있으면 형통이 있고, 부활이 있으면 영생이 있으며, 부활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부활신앙이 무장되어 있으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는 목적도 뭐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도 역시 주제가 뭔가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부활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권유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나가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단 말이죠. 질병의 치료는 어떤 근거로 나타날까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가 부활했으며 우리가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뭐하게 하였느니라? 낫게 하였느니라. 낫게 하였느니라. 제가 아까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소원이 떠올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의 토론토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었는데 16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성도였습니다. 부인은 타 교회 권사님이셨고 남편이 아마 오랫동안 여러 가지 힘들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부흥회 간다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토론토에 뭐 방송에 내보내고 신문에 내보내고 전도지를 식당에 다 뿌렸다는 모입니다. 근데 한인 식당에서 그 전도지를 보고 갑자기 마음에 소원이 생겼죠. 내가 이 집회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건 새로운 부활을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16년 동안 몸을 중풍고기로 못 움직이고 침은 질질 흘리고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소원이 생깁니까? 그 전도지를 보는 순간에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부인과 함께 그 집회하는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침이 16년 동안 흘렀던 침이 싹 그쳐지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생기겠습니까?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 집회 동안에 나의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안수할 때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하나님, 이 3부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에 하나님 부활의 생명에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움직였던 것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흐르지 말아야 될 것이 그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지 고민과 절망이고 좌절인데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병이 낫게 하였도다. 부활의 생명이 낫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낫게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나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자유케 했다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운명과 팔자라는 것은요, 우리를 얽매이는 죽음도 운명이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뭐냐? 운명과 팔자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의지, 그 주부활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 이름을 고백할 때에 생각지 않았던 묶였던 것들이 털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가 떨어져 나가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나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펴져야 돼요. 마음도 펴져야 되고, 중요한 것은 어디 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이 마음속에 있으니 그 생명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에 보면 역시 부활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니라?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머리 귀가 열려집니다. 말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라. 그 살아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부활의 생명이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생명과 치료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은 치료를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치료를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합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부활을 증언하는데 은혜가 넘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을 정화했는데도 은혜가 마음속에 별로 감동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돼.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역사는 부활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교회를 가슴속에 부활의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를 받아.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더라. 은혜를 받으니까 그 구역이고 지역이고 공동체 안에 부활의 신앙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피차에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축복받은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는데 별로 사진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의 사진이야. 여러분, 얼마나 고생한 얼굴이에요. 사실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치고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과 끊어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도망치고 비참하게 꾸거꾸러졌던 베드로의 모습,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도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요 사진 전에 두 가지 사진이 더 있는데 그림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한 계집종이 이 사람이 예수를 제자라고 막 하셨을 때 두려워 떨며 난 아니야 몰라 세 번이나 막 침을 뱉고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쳤던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뛰쳐나갔을 때 닭이 오니까 온 머리를 감싸면서 쫙 하며 꼬꾸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갈릴리로 도망을 치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고 났을 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또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저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한 건데 저 모습 보니까 어쩌면 표정이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 용서받은 베드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백신문도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아요. 아까 같이만 해도 그냥 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러니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침내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되죠. 그 다음 장면은 바로 이제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 부활을 전하는 증언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여 잘 갈고 닦아서 세우신 다음에 각자 위치 어디서든지 뭐 하는 자가 되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국내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한다면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증언으로 선교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선교는요, 왜 선교를 하느냐?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사울이라고 말하고 바울이라고 말할까? 사울은 원래 이름이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큰 자. 그러니까 사울은 교만하게 이름 말할 수 없고 나같이 잘난 놈이 좀 나와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 방울은 아니에요. 방울 아니고 바울. 뜻이 뭐예요? 작은 자네요. 자기를 낮추면서 엎어지는. 자, 아직까지는 사울이죠. 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울조차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기독교인들이 믿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그냥 금빛 찬란한 투구를 쓰고 엄청난 무기를 가져와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예 세계를 정복해버리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다스리라, 뭐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메시아라고 왔는데 저 초라한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30대 초반의 한 청년이
몇 사람을 끌고 다니기는 하는데 보니까 행색이 남루하여 기대할 것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저걸 없애버려야, 좀 없애버려야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핍박을 하고 적대시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고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꾸로 말에서 떨어지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13절로 16절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하나 하거늘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고쳐주느냐고 묻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릇들이 종류는 다 달라요. 필요할 때 쓰시려고 세워놓으신 그릇인데 심지어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던 유대 크리스찬을 핍박하던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멀어진 이제 이 사울을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하는 장면입니다. 10절로 19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제 알았습니다. 형제인 걸 알았습니다. 죽어 내가 오는 곳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어떻게 합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왜 충만하게 하실까요? 그릇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는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은 뭐라고 설교할까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이루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바울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들어가면 어떤 자가 되느냐? 성령으로 함께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32절로 35절을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증인으로서, 그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시편 둘째 편에 예언을 말하는 거죠. 기록한 것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부활이라고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뭐하지 않게 하신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아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38절에 가니까는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써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죄사함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을 통해서.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하면 의로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7절로 52절에 보면 드디어 부활의 복음을 정했더니 구원받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듣고, 자기들도 부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생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뼈대가 굵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믿고 나와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작정되지 아니한 자는 안타깝지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의 머리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거지를 좋아합니다. 왜 설거지를 좋아하냐면 혹시 옛날에 아시나요? 어떤 CF의 어떤 여자 탤런트가 빨래를 다 해놓고, 빨래 이쪽은 텔레비를 하나도 안 받고 모르는 거, 빨래 끝 했던 그 기억이 나죠. 뭐 여자는 남자하기 마련이에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 여러분, 빨래를 쫙 해놓고 널어놓고 탁탁 털 때 그 기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림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설거지가 그래요. 여러분, 설거지가 아무리 쌓여 있어도 퐁퐁에다 묻혀갖고 싹 한번 닦아놓고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쫙 식혀서, 접시는 접시대로 촥, 조그만 대로 촥, 보통 고수가 아니죠. 큰 것대로 촥 놓고, 냄비 탁 따로 놓고 싹 치고 나서 싱크대가 깨끗하면 엄청 기분이 좋아. 좀 해봐요. 설거지를 왜 합니까? 설거지를 왜 합니까? 대충 그냥 하지. 왜 설거지를 꼭 해놔? 다음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릇 다 준비해놨다가, 그릇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가 필요하면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준비된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왜 구원시켜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인 거예요. 여기다 쓰고 저기다가 쓰고 각자 필요한 대로 쓰는 겁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쓰고, 직장과 사업에서 쓰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국내에서 쓰고 해외에서 쓰고, 각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릇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이 사람 내가 이방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릇이야. 앞으로 이 인생을 통해서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저 선발의 끝에 평생 거기 있다가 한 번도 안 써보고, 저거 뭐야? 한 번도 안 써보이는 게 그릇의 축복이 아니에요. 늘 그 주인의 손에 있어서 필요할 때 항상 쓰임받고, 나중에 이빨이 까지고 금이 가서 아이고 안타깝고, 마지막 순간까지 장년에게 수명을 다하는까지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라야 축복된 그릇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각자 맡은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왜 나만 써? 네가 제일 이뻐서 쓰는 거예요. 왜 난 안 써요? 아직 너 설거지가 안 돼서 그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귀하게 중의 가슴 속에 쓰임받는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